10월 13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깊어져가는 이 가을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명한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좋아하는 경기를 챙겨보기도 하지요.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선수들의 정보에 대하여 찾아보고 그 정보들을 또한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늘 어떻게 요리를 하면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서점에 가도 새로운 조리법을 알리는 책을 찾고 시장을 가도 새로운 조미료가 없나 찾아봅니다. 이처럼 사람은 저마다 갖는 이 관심사가 다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리를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주식을 하는 일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종일 TV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적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지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소속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한 가지 있는데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욱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늘에 속한 삶이 영원히 남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주된 관심을 두고 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영혼을 전도하는 것,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땅에 있는 것이란 세속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썩어질 것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일, 또한 세상의 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건강, 재물과 명예, 권세, 탐욕,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속한 것들이지요.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을 주된 삶의 관심사 혹은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의 것은 탐하게 될 때 그의 영혼은 분명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불경건하게 변하게 되고 부도덕한 삶으로 점점 이끌려가게 되지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추구하거나 삶의 주된 목표로 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실존적인 하나의 딜레마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이처럼 바쁘게 일터에서 일하고 살아가는데 위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도 해결하기 급급한데 어떻게 언제 예수님을 떠올리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진 적이 없습니까? 마치 이러한 명령은 고요한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사는 성직자들이나 가능한 삶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평화롭고 종교적인 이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위의 것은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우리 역시 위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 육신의 필요와 만족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미 죽어버린 망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지금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그것만을 쫓고 살았던 그러한 옛사람, 죄악을 행하기를 즐기하며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탐욕을 강하게 갈망하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선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의 주된 관심을 땅의 것들에게 두지 말고 하늘의 것들에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옛사람은 죽었으므로 이전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주된 관심을 땅의 것이 아닌 하늘, 즉 천국의 소망, 구원의 역사, 순종의 삶에 이러한 하늘의 것들에 목적을 두고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께서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연결되는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욕심에 관한 것들, 불경한 것들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신년도 새로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직원들을 선출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 선택된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아름다운 의무들을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 인간의 회가 되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이 오직 굳건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